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의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의 로전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능과 지혜와
땅이 속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혼에 입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 후에 박상희 장로님 대표기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칠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주 예수께 하느라. 아멘. 박상희 장로님 대표 기도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신앙을 믿고 모든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수원 우리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증인된 삶,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가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문제 가운데 빠져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기회의 발판으로 삼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해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마지막 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시간 유관 랩런트 나와서 바이올린 찬양하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씀을 목사님 나오셔서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랑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우리 지난주일은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항상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보다 더 어리석고 또 참 안타까운 일이 없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이보다 더 큰 응답과 축복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냐? 아니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뭘 믿어요? 부활을 믿는 것이죠.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겁니다. 사람들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사단이라는 이 존재는 뭐하는 존재냐? 성도들의 축복된 신앙생활을 집요하게 방해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속이고 또 때로는 교회를 가지 못하게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두려움과 근심을 가져다 주어서 믿음을 떨어지게 하고, 또 성도가 받은 이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전신갑주가 뭐예요?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온몸에 갑옷과 투구를 쓰는 것인데, 한마디로 해서 한 벌 옷에 완전 무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하고 나가요?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야죠. 왜? 적과 싸울 때 상대방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뭘 가지고 싸고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보세요. 이 세상 주관자들, 어떤 걸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그렇죠? 통치자들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중국
그 어디에서요? 우한이라는 데서 가장 교회를 많이 뭐요? 핍박하는, 핍박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십자가를 뭐요? 다 끌어내려 버리고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뭘 통해서 한다고요? 통치자, 권세자들. 여러분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로 나가야 된다. 우리 지난주에 수요일 날 우리 다 투표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해야 된다고. 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진짜 뭐 할 사람들? 일할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응?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맞아요, 틀려요? 만약에 이북에서 내가 태어났더라면,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대한민국 같이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든 그러나 어떤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런 영적 삶에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한 뭐도요? 병도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취하라고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그렇잖아요. 내가 적을 물리쳐서 내가 이겨야만이 내가 쓰는 거 아닙니까? 싸워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뭐와? 악한 원수의 사단과 싸워 이기지 못하면 내가 패하게 되는데 1, 2등이 아니에요. 패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와 같이 우는 사자같이 뭐 한다고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언제 어느 순간 사단한테 잡히지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몰라요. 여러분 올무가 뭔지 알죠? 덫이 뭔지 알죠? 함정이 뭔지 알죠? 빠지면 큰일 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빠지고 한 번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요, 이 올무를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걸리도록. 그럼 오늘 우리가 분별을 한다면 걸릴 이유가 없겠죠. 함정이 있다는 걸 알면 거기에 빠지지 않겠죠. 그렇죠? 덫이 놓여져 있다면 덫을 건드리지 않겠죠. 근데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니까요. 뭐와 같이?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나가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만남의 축복. 여자는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된다고 말하지만 남자도 마찬가지죠.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인생이 완전히 고통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축복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인간은 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뭐예요?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인간이 뭐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뭐요? 떠나게 된 거죠. 그 결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바로 종교요, 그것이 우상숭배요. 응?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누구를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요?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하기만 하면, 영접하면 구원, 죄에서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뭐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며 반드시 승리하도록 오늘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문제가 왜 온 거예요? 한마디로 누구 말 듣지 않고 누구 말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문제. 지금도 마찬가지죠. 요놈의 사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사단이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 했어요? 광명의 뭐와 같이? 천사와 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속이는 거죠. 뭐하도록? 은혜받지 못하도록, 뭐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뭐하도록? 찬송과 기도하지 않도록, 뭐하도록? 모이기를 피하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죠.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 뭐하면요? 쏘구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오늘 15장에 뭐라 했어요? 포도나무가 어디에 붙어 있기만 해도 줄기에 붙어 있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다는 이 원리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뭐냐? 원하는 대로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 이루리라. 뭐 하는 대로 구하라고요? 원하는 대로. 한마디로 해서 기도는 뭐 한다? 응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냐?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만큼 유익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유익하다니까요.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 응답하시니까요. 오늘 함께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누구다?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누구다?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농부. 예수님은 누구요? 포도나무. 나는 누구요? 여러분은 누구요? 가지. 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성도는 가지인데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떠나서는 너희가 뭐 할 수 없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따라서요.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뭘 강조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들이 근데 이걸 믿어요, 안 믿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안 믿는다니까, 사람들이. 에이, 교회 다니는 건 다니는 거고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뭐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물고기 물 떠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죽어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히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공중에 나는 새는 어디를 떠나면 어디에 들어가면 죽어요? 물속이나 땅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다니까요. 이 땅에 문제가 왜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을 왜 떠났다고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뭔가 그냥 이기고 뭔가 그냥 내가 뭐 다 하면은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겸손이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장닭이 두 마리가 암탉 한 마리를 놓고 싸우는 겁니다. 막 피 터지게 싸웠죠. 누군가는 한 마리가 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 닭은 풀이 죽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음침한 곳에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긴 장닭은 의기양양해서 어디에 올라가서 높은 담에 올라가가지고 소리를, 여러분 장닭 우는 거 보셨죠? 천하 다 내 거다. 한마디로 의기양양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꿋꿋해하고. 그런데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뭐요? 그 소리를 듣고 뭐요? 누구를 채갔겠어요? 숨어 있는다? 장닭을 채갔습니다. 암탉은 누구 거예요? 진수탉.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하다. 저는 그 글을 읽어보면서 그래 맞아. 우리는 내가 뭔가 하면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뭐 잘나고 내가 뭘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할 때만이 반드시 승리하고 그 가운데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도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지만 떠나서는 반대로 떠나서는 아무것도 뭐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대로 뭐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요, 돈, 명예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요, 한 번에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뭔가 내가 뭔가 하려고만 자꾸 하니까, 응?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포도나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포도나무를 비유를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도는 어디에서 열려요? 가지에서 열리지 절대로 줄기에, 그것도 가지도 어떤 가지? 1년생 가지에서 열어요. 그래서 포도를 여러분 안 보세요. 어디에서 여는지. 지금 벌써 보면 알아요. 지금 이제 포도 줄기에서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줄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지금 뭐가 또 있어요? 조그마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다시 거기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 봐야 알아요. 지금 나중에 포도가 열린 데는 잘 몰라요. 이 줄기가 어떤 줄기였나를 잘 몰라. 근데 지금은 뭐요? 궁금하시면요, 오늘 이따 예배 끝나고 지금 우리 옥상에 가보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열매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줄기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아니 가지는 뭐 하면 돼요? 줄기에 붙어 있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그 포도나무를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작년에는 열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열겠더라고요. 뭘 보니까? 가지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그게 세 번째로, 그래서 성도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가지고 기도하자고요? 우리 렘넌트들 뭘 가지고 기도하자고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이 말은 무슨 얘기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하면 왜 응답 안 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안 오는 것도 응답일 수도 있어요. 무엇도 응답일 수 있다고요? 안 오는 것도. 지금 뭐가 금방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것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 흔히 부부가 싸우지 않고 사는 것이 참 행복한 거죠. 그죠? 근데 때로는 뭐 할 수도 있어요. 싸울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해외를 가야 되는데 그날 뭐 굉장히 안 싸웠는데 그날따라 얼마나 싸웠는데, 싸우다가 뭘 놓쳤다고요? 비행기를 놓친 거야. 타야 될 비행기를. 근데 목사님이 원래 타려고 했던 그 비행기는 어떻게 됐다고요? 가다가 추락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분명히 문제 가운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뭐가 있다? 답이 있다는 겁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러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되게 하는 것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누가 팔아먹었어요?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형들은 나쁜 형들입니다. 인생을 보면은 완전히 요셉은 어떤 인생이에요? 실패 인생입니다. 고통의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 보니까 그것이 바로 누구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의 고백이죠.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두고 보자. 그렇게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응답이 안 오는가? 왜 나에게 지금 이런 힘든 일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 교회 안 나오고 드리니까 아이고 좋다 너무 살판난다 그렇게 생각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정 예배가 회복된 그런 가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가정이었다면 하나님은 그게 바로 축복의 기회였죠. 뭐하라는 사인? 가정 예배 회복하라는 사인이었죠. 솔직히 저희들도 여러분에게 전 말씀드리면요, 우리 둘이서 사실 예배드리기가 사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터? 코로나 때부터 둘이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더라고요. 저녁마다. 아마 이번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아마 저희들도 하지 않을 확률이 많아요. 왜? 항상 저는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혼자 하니까 성경 읽고 하니까 그냥 안 했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가정 예배, 그동안 하지 않았던 집에서의 찬양, 이것이 회복됐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축복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는 오지 않아도 주일날마다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헌금을 모았다가 주일날 올 때 그런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뭐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졌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뭐 할 필요 없이, 걱정할 필요 없이. 여러분 걱정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자녀 놓고 걱정한다고 됩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할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시는지라. 할렐루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집에 방문을 했는데 벨도 누르지도 않고 문을 두드리지 않고 문 앞에 서 있으면 안에서 문을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차집사님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데는 이제 9시 거의 다 돼가지고 내려와서 또 소독하고 막 이제 준비를 했죠. 그런데 밑에서 달렁달렁 하는데 사람 소리는 안 들리고 계속 문만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나. 뭐 우리 성도님 집사님들 누구라고 한다면 분명히 열고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만 계속 달랑달랑 하는 거예요. 이제 소독하면서 이제 그래도 계단 소독을 했죠. 하면서 내려가다 보니까 두 분이서 오셔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문이 덜렁덜렁 되지 않았더라면 제가 가서 열어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 언제까지 서 있어야 돼요? 누가 와서 열 때까지.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그런 식이에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또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입 딱 벌리고 있으면 감이 입에 떨어지나요? 뭐 해야 돼요? 올라가서 뭐 해야 돼요? 흔들던가 따던가 하여튼 두들기던가 뭘 해야 떨어지지. 요행만 바라보고 되겠지 하는 이런 생각까지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지금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학업에 열중해야 돼요. 학교 안 가니까 좋다 너무 그게 아니에요. 안 가는 시간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그동안 부족하고 내가 못했던 학문을 익힐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된다면 이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은 바로 뭐라고요? 뭐 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 만남의 축복. 그러나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축복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뭐예요? 함께 한다는 사실. 그게 두 번째로 나는 참 포도나무는 내 아버지는 농부를 하는데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줄기가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로 그래서 성도는 기도 응답에 뭘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되겠지 하는 이런 아니란 생각, 하겠지 하는 이런 아니란 생각.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아이들, 우리 렘넌트 알아서 하겠지. 절대 그것은요, 부모가 그것은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겠지가 뭐, 아이들은 그럴 힘이 없다니까요. 안 하면은 하도록. 아니 왜 애들이 교회 안 와요? 그럼 늦잠 자서 안 일어나요. 잘했어요, 잘했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워야죠. 뭐 하도록? 함께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느냐? 결론적으로 그래서 성도는 기도할 수 있는 뭐요? 특권이 있다는 사실.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오늘 우리는 사단에게 뭐 하지 말고 속지 말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은 뭐라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 한 주간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했사오니 이제는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응답받지 못하도록, 축복받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 응답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악한 원수의 사단과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신갑주를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영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너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승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건축헌금 김수진 집사님, 박상희 장로, 선교헌금 차정희 집사님, 손모식 김수진 집사님, 박지호 렘넌트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구별하여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성미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내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영적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적 힘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위생을 위해서 손 씻기,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건강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오늘 9시 예배 또 11시 가정 예배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오전 11시에 그냥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예배만. 그래서 점심 식사는 하지 않고요. 그동안 9시에 이렇게 나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아마 9시에 학교 가고 회사 가고 이런 것은 괜찮은데 교회 올 때는 아마 전쟁일 겁니다. 빨리 출발해라, 빨리 간다, 막 이렇게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제 다음 주는 몇 시에 예배 드린다고요?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오늘 나오지 못하신 분들한테도 다음 주에는 11시 예배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11시 땡 오지 마시고 몇 시에? 좀 일찍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그리고 하여튼 다음 주부터 이제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고 금요 기도도 할 겁니다. 그러나 점심 식사하는 건 당분간 하지 않도록 할 거니까요. 어떻든 예배를 11시에 드리고 점심 식사는 아직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꼭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57장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인도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시간 함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원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이 나라 민족의 세계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